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받은 이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차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가령 생존의 욕구 같은 것은 굉장히 근본적 욕구죠. 그래서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며칠씩 계속해서 굶고 이래 못 살겠다 싶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마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제 살아남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생산의 욕구도 있죠.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차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도 한번 낳아서 길러보고 싶은, 이건 근본적인 그런 욕구입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 인정과 용납과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갈구합니다. 너 괜찮다. 너 훌륭하다. 너 잘 살고 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우리 모두 듣고 싶은 것이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있죠. 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사람 앞에서만 진정 자유롭고 평안하게 됩니다. 시인 김춘수 선생님이 쓰신 유명한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시가 이 인정 욕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벌써 나왔네요. 나는 다만 하나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로 가 꽃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결국 이제 시인이 말하고 싶은 어떤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용납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만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낱 무의미한 몸짓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인정과 용납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주요한 이유 하나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이죠. 다 태어난 아이는 너무 무력합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돼요. 먹을 걸 주고 쉼터를 줘야 되고 잠을 재워줘야만 아이는 살 수 있고, 이와 같은 보호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우리 아기 때만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받고 존중받을 때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용납이 너무 본래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용납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라면 우리는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떨어져서 성전 중앙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 많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기 발치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저 세리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일주일에 이틀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의 11조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런 업적으로 인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이렇게 할 만도 하죠. 그들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율법 248가지 그리고 어겨서는 안 되는 율법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 율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습득합니다. 익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킵니다. 마침내 이것을 온전히 지키게 될 때 그들은 바리새인이란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613가지 율법을 다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도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가령 안식일법에 따르면은 약 하루에 한 1000m 정도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손을 씻을 때는 항상 45도의 각도로 손을 편 채 물을 2번을 부어서 했습니다. 한 번은 씻기 위해서, 한 번은 헹구기 위해서. 짐승이나 사람의 배설물이나 털은 결코 몸에 닿으면 안 되고 닿으면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됐습니다. 이런 것이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지게 되니까 그는 마침내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론 나를 칭찬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도 나를 마땅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바리새인이 노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열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이끌어가던 더 근본적인 힘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성취, 자신의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정도 문제이지만 우리 모두 속에는 이 바리새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자주 둡니다. 때로는 사회적 신분이,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나의 성공이, 나의 업적이 좋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덫에 더 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한 섬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고 싶은 욕구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신앙 안에서 내가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키가 커지면 뿌리가 더 깊어지듯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산의 그림자가 더 길게 들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잘 살아오면 잘 살아올수록 내가 이룬 그 업적들이 내 존재 의미와 근거가 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그 받아들임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세우려 할 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능력, 재능, 성취 이런 것이 지금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아니 벌써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것이 사라져버릴 때, 금방 사라져버릴 때 이것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라지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사라질 때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을 때 그런 것이 사라져버릴 때 나는 그럼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과 함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20대와 30대 때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이럭저럭 만들어내지만 40대가 되면 이미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별로 차가 없고 60대가 되면 빈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모두 다 어디가 여기든 저기든 좀 아프고 80대가 되면은 자손이 평준화가 되어서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뭐 별로 크게 차가 없고 90이 한참 넘었으면은 이제 생사가 평준화가 돼서 뭐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조크로도 가능성이 있죠. 그때도 차도 있죠. 그때도 차등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별로 차가 없어지는 것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떠나갈 것 위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둔다면 그런 것이 떠나갔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굽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좋은 것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금방금방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칭찬과 큰 인기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다 지나가는 것이죠. 한때 그렇게 유명했던 배우, 탤런트, 가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쓸쓸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학교에서는 교수로서 강의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때로 이제 부르심을 또 부탁을 받으면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학생들이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교인들 중에서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고맙죠. 감사하죠. 젊은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오면은 안 듣게 되면은 약간 위축이 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한 가지는 압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토대를 두을 수는 없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고 열심히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에 따라서 떠나갈 때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삶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우리 삶에는 항상 인정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용납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거 없이는 인간이라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런 이와 같은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한 사람 세리에게서 찾게 됩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죠.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고정된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더 많이 받은 것이 자기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마가 원하는 이상으로 세금을 받아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이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로마에 협력해서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매국노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리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직업을 또한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갈수록 죄책감, 자책감이 쌓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직업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동족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의 삶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성전에 갑니다. 그러나 성전 중앙에 감히 서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구석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죄인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리에게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이렇게만 부릅니다. 내 같은 죄인이, 내 같이 악한 자가, 내 같이 잘못 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나는 다르게 살았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하지만, 이 세리는 다른 사람을 끼어넣을 정도의 여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리는 기도를 길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아플 때는 길게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저 절규할 뿐이에요. 그저 고함칠 뿐이에요. 숨이 턱턱 막혀서 그저 외치지도 못하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같은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인생의 실패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과 긍휼을 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과 용납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의 어떤 성취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가진 선한 것으로 용납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한 삶, 건면한 삶의 태도, 그래서 가정을 충실히 이끌고 자녀를 잘 키우고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존중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을 우리는 깊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그런 면에서 너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스스로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산다고 수고했다. 힘든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온다고 너 수고했다.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나 수고했다. 한번 해보세요. 나 수고했습니다. 나 수고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선한 것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과 용납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인 긍휼,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용납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당신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냥 내가 받아들여진다고.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이걸 용납하기가 싫어요. 내가 거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간다면은 그거는 결국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긍휼하심, 무조건적인 받아주심, 그것만이 우리를 결국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할 때만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세대 위대한 신학자 중에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는 말을 들었던 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의 버금가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는 신학자라는 평판까지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이 교회학이라고 해서 9,4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1년대 1년 걸립니다. 하루 8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 3년은 이 책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쓰는데 36년이 걸렸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바르트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술에 그가 평생 썼던 책, 교회학 9,4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책에다가 또 한 10,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술에 잔뜩 싣고 끌고 가서 천국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바르트야, 네가 가지고 온 것이 뭐냐? 예, 예수님,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나의 땀의 소산인 결과물인 제가 쓴 책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르트야, 알겠다. 그런데 저 책들은 그냥 여기 놔두고 너 혼자만 들어오면 된다. 너 혼자만 들어와라. 그리고 꿈이 깼대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바르트가 한참 동안 웃었답니다. 이것을 바르트가 어디에 썼고 그걸 누가 이렇게 적어서 어떤 책에 넣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르트처럼 훌륭하고 귀한 봉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미 인정과 용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저 세리처럼 신학자 칼 발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란 말을 할 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과 눈물을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이 은혜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삶의 시작은 마구간이었고 곧 헤롯 임금의 박해를 피해 도망자가 되어서 떠나갑니다. 그 뒤에도 그는 일생을 집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합니다. 여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처럼 가장 깊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아픔을, 절망의 순간을 아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외롭고 누추한 외양간 속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고 깊은 위로와 안식을 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 곁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병상에 함께 계시고 고독한 불면의 밤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같이 계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도 그분은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모두 떠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인생의 희망도 더 이상 없고 믿었던 것도 없어지고 반드시 나의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라져서 나에게 큰 절망이 찾아올 때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 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선한 영향력 미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와 우리 존재의 가치와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또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결국은 텅 비어버린 빈둥지와 같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당신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무한한 용납에 끊임없이 우리 삶을 맡기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보다 더 큰 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너보다 더 큰 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 너보다 더 큰 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이 사실을 용납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좌절감이 찾아올 때, 인생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을 때, 혹은 나의 성취가 나로 하여금 점점 오만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과 무한한 용납을 다시 알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닷을 내리고 거기에 인생의 토대를 삼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
맡기신 일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